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중부 노예로 지금 일단 노예 일정은 마치셨고, 그 이후에 우리 김세중 선교사님 작년에 이제 파송되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들을 돌보시고 그 현장에 문을 여는 그런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동정 발걸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현장이 보니까 진짜 렘넌트 제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역자도 이렇게 100% 완벽하게 통역하는 제자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캄보디아의 어마어마한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문화유산이고, 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전부 우상단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대회가 4월 중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선교 축제 주일로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인터뷰부터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사만 준비를 하면 그냥 여차저차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깨닫고 렘넌트들에게 선교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모여서 이번 주에 주일이나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같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제목도 십자가의 부활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죽어? 네. 고난을 당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영웅처럼 막 죽으면 살아나셔서 그 힘을, 어떤 힘을 우리가 막 힘입어서 뭘 하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이 뭐죠? 제가 이거를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당황하셨는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확신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 전환점을 맞은 게 언제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유대 사상, 유대 의식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능력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강단 메시지 본문에 보면 5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500명이나 된대요. 그러면 다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그 불신앙 중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래요. 500명이 다 예수님 따라가야죠. 믿음의 여정 걸어가야죠. 근데 초대교회에 몇 명 모였습니까? 기억나시죠? 120명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00명이나 봤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 또 무장을 해도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120명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대열에 다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게 내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남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중직자여도 강단 말씀을 넘어서는 중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자라도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강단 말씀을 넘어서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강단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예화를 잘 안 바꾸세요. 웃으시네. 예화를 잘 안 바꾸세요. 그 순사가 칼 찬다는 얘기는 저 지금 30년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 어떨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 어떤 예화를 시작하시면 그걸 제가 다 외워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책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단의 말씀, 여러분 예화 딱 들으실 때 이거 알아? 이런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예화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럴듯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우와가 아니라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님이 미션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라, 미션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여러분을 바꾸는 건 예화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근데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붙잡는 믿음과 또 하나 뭐냐?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왜냐? 부활의 모든 시작과 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시작과 끝이 말씀 성취로. 이미 이사야서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보다 전에 창조한 지 얼마 안 돼서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셨어요. 그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누구 사기꾼이나 이런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 이런 귀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짚고 갈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하나 정리를 드리면 다른 종교란 건 사실 없습니다. 다 귀신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귀신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신 저런 신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다 한 통 속에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생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생을 겁시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이 예배 직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입니다. 새가족 훈련도 지금 안 받았어요. 예, 그런 상태의 어떤 자매가요,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비대면으로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하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넘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전략 이런 거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자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 화요 집회에서, 지난주 화요 집회에서 개인과 현장의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흐름으로 어느 시간표에 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서 딱 멈춰요. 아, 말씀 진짜 좋다 하고 끝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가정,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현장을 품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예. 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현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한 전략이라니까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시간표는 여러분, 시간표 핑계대면 성경에 할 말이 많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들한테 돈 걷어가서 로마에 바치고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럼 자기 민족들한테 나라 팔아먹은 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하겠습니까? 근데도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내가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돈만 벌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돈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도 작고,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라고 해요. 아니, 처음 만났어요.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름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 돈에 집착하는 이 욕심 많은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려와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재산을 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쥐고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었던 돈을요,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딱 각인되니까 현장을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돈 갖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했을까요? 내가 원래는 돈에 집착된 인생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만나서 돈을 넘어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당신도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첫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시간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두고 더 이상 그 시간표를 미루지 말고 강단 말씀과 성취를 따라서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아까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요, 이 부활의 능력이 더 깊게 누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여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바라보면서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를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혹은 낙심이나 기분 나쁜 그런 어떤 생각들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여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중직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원래 사는 게 다 이렇게 힘든 거죠 뭐. 이렇게. 원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요? 아니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주신 행복의 기쁨이 넘치는 여정, 그래서 담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바라보면서 설레이는 여정, 그런 여정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그 분명한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날은요, 보편적인 가치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단어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고 각자를 존중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누가 한 명이 동성애 하면은 그거를 반박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거를 반박하면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그럼 동성애가 막 틀렸다고 뭐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복음 가진 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들을 위한 희생의 여정을 걷습니다. 근데요,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가치들이요, 다 무시돼요. 전 세계에 있는 법들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하나님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주셨던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 그렇고요, 모든 유럽의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왜냐? 자기들의 자유를 외치려다 보니까 이 법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를 행복해하는 이 법이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에.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실제로도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개와 고양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재산을 이 개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달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이 아닌 것과 결혼하는 것,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주면 그렇게 타락해버려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모르고요,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운명 사주팔자 진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건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품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문제,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 사주팔자 운명에 가둬서 말라 죽게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 그 사단이 인간 안에 죄를 심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망, 영적인 사망, 결국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는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당연하게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과 저주, 위기,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옵션입니다. 오늘도 대만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계속 사망자 늘어나고 있죠. 700명이 다치고 7명이 죽었다는 것까지만 듣고 왔습니다만은, 대만도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였죠. 전 세계 5위 안에 든다는 일본이란 나라가 재앙으로 두려워 떨고 있고,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재앙과 저주는요. 근데 그뿐 아니라 개인에게 임한 재앙, 저주, 위기, 문제,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3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30%,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10%는요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해봤거나 자살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도저히 행복할 수 없어요. 술로도 마약으로도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가장 행복한 24시간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셨냐? 이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의 희생,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은 뭡니까? 우리 또한 이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 떠난 현장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흘러가도록,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가족, 일가, 친척들,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늘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견고함입니다. 무엇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을 보면 다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딱 보면요, 육신적인 고통이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못이 박힌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이 되고 결국엔 영적인 것까지도 무너뜨리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삶이 이렇습니다. 경제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영적으로 완전 병들게 만드는 상태.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응답의 자리였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외친 건 내가 끝났다, 내가 죽는다, 꾀꼬닥이 아니라 승리를 외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죠. 내가 모든 인류의 재앙 저주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걸로 고통당하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인간을 틈타는 사단과 사단이 만든 세상 시스템과 또 불신앙의 숙주가 된 나 자신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십자가에서 외치신 겁니다. 그 당시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어떤 고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도 내가 그 모든 미래까지도 다 승리했노라 라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견고함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해도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이 교회를 이제 옮기실 걸 준비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만은 불신앙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구역에서요, 모여가지고 이상한 다른 얘기 하다가 보니까 그 불신앙이 크게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만 봐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글쎄요, 저는 그때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근데 그분 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보고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계룡 스파텔 거기 보시면은 이 잔디밭 있거든요. 잔디밭을 한 20바퀴 돈 것 같아요. 걔랑 대화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집을 담보로 헌금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 그리고 보아하니 네 지혜로는 이 말을 할 수 없는데 누가 너한테 이 말을 전달했냐?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당장 고소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으로. 그 불신앙에 대한 죄를 내가 달게 받게 하겠다. 제가 그때는 복음을 못 누려서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춤하더라고. 너 분명히 이상한 거 들었지? 내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면 내가 먼저 교회 나갈게. 근데 확실한 건 절대 그럴 일 없어.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교역자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유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그것도 중직자라는 분이요, 자기 아들한테 그걸 전달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속지 말라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그 말 같지도 않은 불신앙에 속아서요 또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누리면 그런 얘기로 내 신앙이 움직여지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움직여져야죠. 여러분 오직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들, 딸들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렘넌트들이 언제 가장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집에 와서 불신앙을 쏟아낼 때 그걸 듣고서 낙심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좋았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말씀이랑 정반대라. 거기에서 상처가 아파요. 중직자 자녀들은 제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렘넌트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신앙이 흔들리고 왜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불신앙들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적인 사실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자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더 이상 현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승리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떨 때는 되게 괴롭습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실제로 힘드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란 말 나오면은 벌써 부담부터 되잖아요. 전도는 진짜 행복한 건데.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군인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저 아까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 일생 동안 렘넌트로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해가 없습니다. 진짜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 청년 교회가요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다 시험 들어도 나는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정말 강단의 말씀 영적인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미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 아시죠? 저는 성경에 있는 좀 연세 많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갈렙을 굉장히 존경하는 편인데 최근에 본 제가 좀 사료 속에서 갈렙의 그 조상이 에돔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 아시죠? 요셉과 에서잖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요셉은 축복받은 흐름이고 에서는요 사실상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자권을 뺏어서 요셉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의 흐름이라는 건 뭡니까? 에서의 후손이란 말은 비주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요 이 사람이 명함을 내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비주류란 말이죠. 근데 갈렙이 어떻게 지도자로 섰죠?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나는 비주류니까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원래 환경이 이렇고 나는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는 원래 흙수저고 이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비주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최고시다.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분들 그리스도 외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 무엇을 상대로 담대함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진짜 담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돈을 해결하고 내 건강을 해결하고 내 주변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피가 마를 만큼 우리는 걱정하고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끝내셨어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요,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신 거 있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건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서 사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는요, 믿음이 아니라 분열됩니다. 집중이 아니라 분열돼요. 야,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하나님이 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오력이고요, 삶의 참된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청주의 어떤 사역자분이 지금 여기 건양대학교 병원에 건양대학교 그 메디컬 센터 있죠.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다 이쪽 대전에 있잖아요. 다른 과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가서 만나서 영접하고 양육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은 친구가 있고 말씀 듣고 싶어하는데 청주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그 대학 지교회 사역자 조장 카톡방이 있거든요. 매일 예배 카톡방이 올라와요. 전국의 우리나라 450개, 500개 대학에서요, 매일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사진 잘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 올리려고. 매주마다 매일 올라온다니까요. 보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언약의 결론 내린 우리 렘넌트들 사역자들이요, 매일같이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다음 주가 본 캠프입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이후에 예비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돌봤죠. 이제 본 캠프를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냐면 내일부터 광고로 나갈 건데요, 우리 그동안 예비 캠프를 통해서 열렸던 모든 현장들을 쭉 목록으로 나열해서 참가 인원 제한수까지 딱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지역을 살리고 싶다, 혹은 정말로 전도 응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현장에 가는 시간표에 동참하셔서 같이 가시는 거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현장, 우리 전사님들이 있는 현장 다 가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 안 하시면 못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휴가를 내서라도 이건 참여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부러워해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해요.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서 부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만민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제자 삼으라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소망 가득 차게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렘넌트는요, 미래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 하나를 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청년을 봤어요. 우왕청심환 먹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라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을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걷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 되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는 사실 내 충족이요, 내 은혜지 남을 살리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언약을 붙잡을 뿐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리 승리하는 삶,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여정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하고도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기억나시죠? 물맷돌 돌려서 딱 맞추자마자 뭘 했냐면 막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 머리를 치고 골리앗 머리를 딱 들고 승리를 외칩니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달려가서 계산된 대로 목 자르고 승리를 외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있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여정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이 성공에는 전도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상처 주는 것도 봤어요. 전도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전 결론 내렸어요. 그건 전도 아니다. 저건 전도 아니다. 참된 성공은요,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각 부서와 각자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이건 아닌데라는 불신앙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희생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그건 사역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 같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서는 우리 교사들,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해서 찬양대로 헌신하고 식사로 헌신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요, 사실 이 부활의 능력을 다 누리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집사님들도 봤어요. 네가 변기 닦아. 진짜로 봤어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응답,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되고 누려질 뿐 아니라 증거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